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만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나일강에 어린 모세를 물에 띄우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요게벳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 아니 그보다 유해한 종을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내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부디 유해한 종의 해로움은 주의 그늘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의 이로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더 인사차, 확인차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가스 밸브는 잠그고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네, 그런 건 뭐 자연스럽게 다 알아서 되는 요즘 시스템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회 주신 하나님과 또 아름빛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름빛 교회에서 주일 찬양과 고등부 그리고 청년 일부 기타 그냥 여러 무대에 앞서 도맡아 나오고 섬기고 있는 곽신영 강도사입니다. 앞서 2주간의 아름빛 예배를 섬기면서 이 기다림과 기다림의 마음이 포개어졌을 때 얼마나 간절할 수 있는지를 느끼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예배들이, 그러한 간절한 교제들이 오늘 아름빛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하며 누리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봐야만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왜 이 나무 강대상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제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제 다리는 거의 뭐 맥반석 위에 올려진 오징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앞으로 저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사그라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6주간, 아니 7주간이죠. 인생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이라는 시리즈로 우리 아름빛 교육자 한 사람씩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다고 본다면 사실상 인생 말씀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일 주보를 보고 나서 많이들 의아해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졌을까? 한간에는 제비뽑기다, 가위바위보를 했다, 사다리를 탔다 등의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께 이 순서의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생 말씀 시리즈의 순서, 이 기준은 말이죠, 비주얼입니다. 물론 잘생긴 순이냐 혹은 개성 넘치는 순이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곽신영, 김다음, 김영윤, 이경상, 이요한 이렇게 순으로 내려가는 거, 네, 확실한 기준 비주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자들은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웃고 나니까 저도 한결 마음에 좀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귀한 시간에 이와 같이 우리 아름다운 아름빛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을 사로잡았던 말씀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2가지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요,
최근에 같은 본문이 위대하거나 유명한 설교자에 의해 선포되었던 경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분당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었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담스러운 상황은요,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자리는 담임 목사님 외에는 그 누구도 말씀을 전해보지 않은 굉장히 퓨어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런 포지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교역자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포메이션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준비하는 내내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귀한 설교자에 의해서 이미 수없이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이 강단은 우리 담임 목사님 외에는 누구도 서지 못한 자리인 거 아시죠? 저의 이런 푸념 섞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문장 하나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들아, 힘 빼라. 그저 은혜의 바람과 물결을 타고 방주가 흘러가는 대로 맡겨라. 그렇게 오늘 은혜의 바람과 물결에 말씀의 방주를 맡기며 흘러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토를 떠나 점점점입니다. 이 점점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지를 남기는 표현이죠. 그 의미는 말씀 중에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을 보고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굳이 고향이 아니라 본토지? 아마도 개역 한글판에서 이 본문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굳이 고향이 아니라 본토라는 단어를 끌어온 이유는 이 말씀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을 인도했고 지금까지도 이끌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릴 적 기억에 남겨져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구절이기에 말씀의 제목에다가 본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부교육자가 한 교회에 오랫동안 정착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도 아버지의 사역지가 이동함에 따라 부산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울산 옆에 언양으로, 언양에서 다시 인천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울산과 부산 사이의 양산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엔 서울로 경부고속도로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왕복을 했었습니다. 이 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정을 어느 정도 나눌 즈음이면 또 다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에 떠올려져 있는 기억입니다. 그렇게 부교육자로서의 과정을 마무리하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단독 목회를 개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양산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그 양산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정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한 그런 목회지였는데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그래도 70여 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찰은 1400년이 된 사찰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있던 그 마을에는 소위 용한 무당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회지였고요. 날마다 영적 전투를 몸소 체험하며 버티셨던 그런 목회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가정의 개척과 함께 그 지역 내에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2번의 성전 이전을 거쳐서 건축까지 하게 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며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행선지가 어디였죠? 서울입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8년에 경남 양산시 웅산군 명곡리 406번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12년이 지난 2010년의 어느 날 20대 초반인 저와 갓 이제 20살이 된 저희 동생과 어머니를 한 자리에 모으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우리가 개척했지만 우리 가정의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 내 교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우신 교회이며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거야.
이제는 자립이 가능한 교회니까 나는 더 어렵고 힘든 교회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신영이, 주영이,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함께 기도해보자. 엄마 아빠와 너희 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폭탄 선언 이후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보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3살의 곽신영은 기도하다가 보게 하신 이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갔을까요? 네, 고개도 저으시고 아니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 나아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이후의 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서울로 올라와서 보게 하셨던 새로운 교회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펼쳐진 환경 앞에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옛날 개척교회 옆에 붙어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서 겨우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 안에 사택이라고 하죠. 사택이 생겼는데 저 집안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19살이 돼서야 경험했거든요. 제 방도 그때 생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라 말씀을 주셔서 떠나라 해서 떠났더니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교회만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택도 교회 강대상 뒤쪽 벽에 딸려 있는 지하 공간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20대 초반에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왔잖아요. 떠나라 명하셔서 저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을 마주하게 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엄마 말 듣고서 아버지 축복 좀 빨리 좀 얻어봤더니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아버지 말 듣고서 형들 자리나 확인하러 갔는데 난데없이 벗겨지고 묶여져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탈출했더니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요? 그때부터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10년 정도 고생했고 겨우 2, 3년 좀 편하게 있었는데 그 자리 박차 떠나게 하시고서 이런 처참한 환경으로 오게끔 하신 명령이 왜 이 말씀이었는지를 저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억한 심정을 갖고서 불경하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까놓고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10년, 10여 년의 씨름 앞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숱하게 익숙한 본토를 떠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저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희미하게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은혜로 저에게 쏟아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밝히셨던 그 말씀에 담긴 희미한 마음을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앞서 조금은 오랜 시간을 들여 밝힌 저의 그런 상황이 비단 저 한 사람에게만 경험하게 하신 과정이 아님을 저는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아버지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그 건강하고 행복한 저의 모교회에서 이 말씀을 따라 떠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10여 년 전이죠. 화약 없는 총알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따라 불과 얼마 전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담스럽긴 했지만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특세 기간에 펼쳐주신 은혜의 말씀을 재차 상기하면서 본토를 떠남에 대하여 희미하게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들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소유권 해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대상들로부터 떠나게 하시며 마치 무장을 해제시키듯이 그의 소유권을 해제시키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탈리아 격언에는 트라두토레, 트라디토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트라두토레, 트라디토레. 이 표현은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원문으로 쓰여 있는 어떤 문장을 번역했을 때 자칫 이 번역된 문장이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오기까지 숱한 번역의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원문의 의미는 충분한 의미를 번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한 표현이 바로 트라두토레, 트라디토레. 제가 이탈리아를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초록창에 검색하면 이게 음성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나누는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개역개정판 번역이 부분적으로 좀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원문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새 번역판에서 1차적으로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대하여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보다 더 직관적으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좀 약하지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때 방언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제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NIV 버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men.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고향, 너의 사람들,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소유를 해제하라고, 너의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너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유를 해제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앞서 있는 11장에 등장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에서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0절부터는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는 데라의 집안을 설명하는데 31, 32절에 이르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31, 3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11장 31, 32절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뒤이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에 있을 때 하셨던 명령일까요? 아니면 본토를 떠난 상황에서 하신 명령일까요? 만약 기록된 순서상으로만 본다면 창세기 이 12장의 명령은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고향을 떠난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고 그 하란에 머무는 중에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순서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뭐야?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명령을 받아서 떠났던 게 아니었어? 그럼 11장 31절에서 이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난 건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창세기 12장의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었던가? 네, 어쩌면 창세기 12장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명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저 제 의견이나 추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전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을 갖다가 신약을 갖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말씀을 나눌 때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중 단디 하시고 화면 보시면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을 언제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본토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창세기 12장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11장에서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온 것과는 순서가 안 바뀌고 뭔가 꼬이게 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는 분명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이미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첫 번째 명령으로 본다면 순서가 꼬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하고 싶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좀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혹시 창세기 12장에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여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의 명령이 있었다. 둘째, 첫 번째 명령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였다. 셋째,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동하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다. 넷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추가하여 재차 하신 명령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다. 사실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 하나인 주빌리라고 하는 문헌에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큰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주빌리라는 문헌을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세기 11장 후반부라는 그 말씀과 12장의 명령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12장의 명령은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게 된 아브라함에게 재차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북의 중심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대상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가나안에 이르기도 전에 의지하던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그 허탈감과 상실감 앞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까지 더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아, 갈대아인의 우르 그리고 하란, 그 땅이 네가 그동안 의지하던 대상이었다. 너의 친족들, 네가 그동안 의지하던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 너의 아버지 데라, 네가 누구보다도 의지하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네가 의지하던 대상으로는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떠한 대상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그때부터 그 대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그 대상을 올려두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와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저의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개척교회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였으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며 그것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했을 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 앞에서 한동안 저는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런 어리석은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 앞에서 하나님은 제가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불평 앞에서 하나님은 제가 더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를 본토로부터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소유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 그 소유권을 해제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내딛어 본토로 여기던 곳을 떠나오면서 혹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된 경우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겹고 괴로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은연중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소유를 해제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어야 다음으로 이어가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고 있던 소유를 해제하게 하시며 이어가시는 과정, 아브라함을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소유권 행사입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대상에 대해 소유권을 해제하도록 요청하신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아브라함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친히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함께 있습니다.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선언을 직관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단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또 영어 성경이 나오네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보이시나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명하신 두 번째 이유, 아브라함아, 너가 의지하던 대상들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 막상 여차저차 떠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두렵고 떨리며 이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떨리는 발걸음 내딛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내가 할게.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 강대상 뒤편에 있는 그 지하 구석에서 말 그대로 정말 처박혀서 울고 있을 때, 신영아, 너를 향한, 너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내 뜻이 있단다. 내가 할게.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무너진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요, 그 이후로도 짧은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반복된 본토를 떠나게끔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하 교회 구석에서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혹시 아시는 분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본토를 떠나도록 명령하신 말씀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본토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의 소유로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의지했던 본토를 떠나는 두려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할게,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를 외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경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참 짓궂으십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요청하셨던 하나님은 정말이지 너무 비슷한 양상으로 그러나 더 힘겹고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12장의 명령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명령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더 괴롭고 말도 안 되게 느껴지며 충격적인 명령 아닌가요? 앞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소유권 해제의 명령이 이번에는 콕 집어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하며 가슴을 후벼 파도록 명하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소유권 행사의 명령이 이어지죠.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아야겠다. 너와 네 아들이 그 소유권이 나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줘라. 이건 자칫 정신적으로 충격에 빠질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3,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가 한 호흡의 말씀을 읽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행동은 신속했고 주저함이 없었으며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흘 이상을 가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으로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삭을 대신할 수량으로 번제를 받으심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저하지 않게 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소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함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 믿음장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추구하던 하나의 목표점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걸음으로 본토를 떠나 한 발자국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내 딸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정처 없이 유랑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그저 나그네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본향을 향해 걸어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본토를 떠나 점점점. 우리는 본토를 떠나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름빛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말씀 중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사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귀 기울이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너를 공격하는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토를 떠나게 하시는 숱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소유권의 행사를 마땅히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는 우리 삶의 크고 중요한 본토를 떠나온 상황입니다. 이 본토를 떠나는 과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숱한 본토를 떠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과정들 앞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엎드리며 우리의 소유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주님,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빛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숱한 본토를 떠나는 과정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아름빛 교회가 예수의 빛, 복음으로 본향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그 예수의 빛을 만난 사람들이 나아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수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덧붙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우리 가정에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하게 저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향하여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하나님 정말 본토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아름빛 교회에서 진리의 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수많은 아름빛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곳에서 주의 빛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만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